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고요. 공동체의 힘, 최종 오늘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특정 교회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학자들에 의하면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제일 먼저 쓴. 그 얘기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보다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심할 때,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되게 심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때에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 두루두루 펼쳐져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요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갈라디아서에 다루는 주제는 뭐라고요?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했어요. 할례. 그래서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딱 붙잡고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뭐냐면,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가 뭐냐면 이제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거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할례를 자랑하다 보니 할례 받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 받았어? 그럼 너 지옥이야. 안 받았으면. 나는 할례 받았거든. 그러면서 그걸 자랑했대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는 억지로 자기에게 할례를 받은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는 한 뿐이. 13절.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라.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걸로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할례했다? 그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막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강조했을까?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막 다수의 유대인들이 막 늑대같이 달려들어가지고는 막 그냥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하면 박해 안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협박같이.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핍박을 안 당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구원 받는 거, 그래 그걸로 구원 받는다고 치는데, 근데 할례 안 받으면 너들 계속 박해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 받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아니, 아멘 하셔도 돼요. 자,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좋은 건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에이, 율법학자들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피하면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에 이런 말씀 전했죠? 적당한 신앙을 조심하셔요. 마귀가 그래요. 거기까지 그냥 적당히, 아이, 더 하려고 하지 마. 야, 이 목사님 피해. 눈 마주치면 안 돼. 일 시키니까. 하지 마. 적당히. 아이, 그냥 11조도 적당히.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 예,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아니, 자기의 믿음에 맞게 하면 되지. 형편에 맞게 하면 되지. 아니, 누가 뭐라 해요? 근데 자꾸 마귀가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이건 적당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흔적이 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흔적인데 그 흔적이 있다는 게 적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하고 적당한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죠?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도
십자가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자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인데 적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례 정도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외에,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아니, 여러분 자랑할 거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 능력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자랑이 되는 순간, 누가 막 우쭈쭈 하는 순간 그때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자극과 도전이 와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 십자가는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불편한 십자가. 십자가 지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근데 성장하는 상황이 언제냐면 서로 그 십자가 지는 것에 자극을 받고, 나 혼자 지기 너무 힘든데 옆에서 도와주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어떤 십자가 지는 일이 함께 도전받을 때 그래 나도 해야지, 나도 져야지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때에 그 공동체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지는 거 구경만 하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극을 받고 도전받으면서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 체력이 없으면은 자극과 도전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늘 묵상해야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극과 도전에 대해서 잘 수용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그래서 우리 모리넷 교회가 서로에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옥토가 돼주고 비료가 돼주고 영양분이 되어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이렇게 지어주고,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공동체의 힘,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나눌 이야기 세 가지는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큰 글씨만 시작. 바로잡아 주는 자가 되라. 예. 인간은 이제 교회 공동체 말고라도 인간은 서로 함께 살아갈 존재잖아요. 그 사람 인자가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나?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돼 있나? 이건가? 예, 이거. 그다음에 인간 할 때 간자가 사이간이잖아요. 사이간.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같이 이렇게 협력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교회도 주님이 만들어 주셔서 머릿돌 되시고 모퉁이돌 되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죠? 예. 그래서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 자, 여기서 한 가지 범죄가 여기서 뭐냐면 영어로 crime sin 아니에요. 우선 죄악, 범죄자 그런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실수, 결점, 연약함, 부족함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음이 연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렇죠? 새가족, 초신자, 낙심자. 이런 사람들을 보거든 지적하고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그런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라. 그 얘기. 바로잡아 주라.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 들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를 바로잡아주는 일에 내가 감당하고 그거를 보면서 나도 반면교사.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깨달으라. 그런 얘기죠. 1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러분 시글락에 왔을 때 아말렉 종이었던 버림받은 애굽 소녀들 버려두면 그냥 죽는 존재가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살 수 있도록 먹을 걸 주고 챙겨주죠. 그래서 감동적으로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뒤를 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 새가족이든 초신자든 낙심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고 무시하지 말고 관심 가져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속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 연약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를 딱 하니까 그날 자살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죽으려고 딱 준비 중에 있었는데 속장님이 집사 뭐해? 김집사 뭐해? 밥이나 먹지? 이렇게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살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과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카톡도 한번 보내고. 그래서 잘 못한다고 정지하지 말고요.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내 힘으로 안 되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바로잡고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게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정형외과에서 탈권된 뼈 있죠. 그 뼈를 이렇게 다시 잡아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잡는 거예요. 오늘 저 병원에 또 갔다 왔는데 한쪽 다리를 이렇게 딱 사자로 꺾더니 딱 드득 하면서 되게 아픈데 이분이 이 전략이 뭐냐면 이분은 말이 많아요. 이 병원 이 의사는 아니 목사보다 말이 더 많아. 그래서 말이 엄청 많아서 저희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순간에 드드득 이러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은사인가 봐요. 그래서 이쪽에 이 척추의 이 밸런스를 이렇게 딱 잡아줬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앉아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아픈 부위가 계속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한 6시간, 7시간씩 막 앉아 있다가 이게 뭐 어떤 일을 하고 막 그러면은 근육이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이게 디스크에 이제 문제가 온다라는 거죠. 참 제가 설교밖에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이런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더니 뼈를요 막 으드득 하더니 아프죠? 하면 되게 아픈데 아프죠?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서 드득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병원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빠진 사람 있죠. 뭔가. 그게 뭐 힘이 빠지는 아니면 뭐 나사가 빠지는 죄송해요. 나사가 빠진 건 좀 이상한 거지만 어쨌든 뭔가 빠졌으면 제자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같이.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를 못 지키는 자들이 있으면 왜 그것도 못하면서 막 그러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자리를 바로 잡아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바로 잡아주고 계세요? 네, 그런 일을 우리 같이 감당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 뭐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바로 잡는 일이었어요. 잘 보세요. 가나온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맹물 같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포도주 같은 만나는 인생을 살라고 그 인생의 그 갈릴리 혼인잔치, 가나온 잔치에 거기에 있는 기쁨을 바로 잡아주시죠. 바로 예수님 사역이 그래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우리 맹인 거지 바디메오 눈 고쳐주는 거 말씀 우리 들었죠? 돈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로 잡아주시죠. 그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바디메오가 너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대. 너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러냐? 사람들은 네 아버지 죄 때문에 그렇게 되냐? 그렇게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 길을 막고 왜 이 난리를 치냐 무시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눈 뜨게 해주시는 거죠. 외치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힘은요 서로 정죄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요 여러분 혹시 내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뭔가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보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면 그러니까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잡는다는 말을 할 때 막 야단쳐가지고 막 눈물 쏙 빼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모르는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위로하고 변호하고 대변해 주는 거.
자, 적용 질문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고 실수한 지체를 정죄하기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회복을 돕는 사람이 되고 있네요. 예, 서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잘못된 거 지적하지 마요. 그 사람도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적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세워주고 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 힘은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짐을 지는 자가 되라. 자, 짐이라는 말이 2절과 5절에서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을 때 여기서 짐은 헬라어로 마로스라고 하는데 공동체의 짐이에요. 이거는 좀 무겁겠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각자의 자기 짐이래요. 이거는 프로티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개인의 짐이에요. 개인의 짐. 그러니까 똑같은 짐이지만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2절에서 나오는 이 바로스는 이게 공동체가 함께 짊어질 조금 무거운 짐이에요. 공동체가. 그리고 5절에 나오는 포르티오는 개인이 짊어질, 내가 책임져야 될 짐.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짐은 당연히 내가 지고 가고 공동체의 무거운 짐은 혼자 들면 힘드니까 함께 들면 더 가벼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상식이죠? 여러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서로 짐을 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법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대요. 이거는 중요해요. 뭐냐?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짊어지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공동체가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일들을 가야 되는 거에 함께 동참해주고 헌신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걸 이제 계속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포인트를 하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무교회주의. 이게 없을 무자예요. 무교회주의. 자, 여러분 이게요. 일부러 교회 사진을 제가 좀 희미하게 만들어놨죠.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교회주의. 이 무교회주의자의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인데 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아셔야 돼요. 일단 이 사람이 대학교를 갔는데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해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면 그래도 이성이나 이런 판단력이 좀 있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24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기독교 문화를 잘 접했겠죠. 아, 예수 믿고 교회 이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부흥하는 나라가 되는구나. 이거를 다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4년 만에 학위를 마치고 28살에 일본으로 귀국한 후에 미션 스쿨의 교장이 돼요. 몇 살에? 28살에.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같이 그 미션 스쿨을 운영하는 미국 선교사들과 불화가 일어나서 교장직을 사임하게 돼요. 엄청난 다툼이 있었겠죠. 그 뒤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야, 저 미국 선교사들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구만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와 미국 사회의 비성경적인 모습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무교회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한국과 중국 이런 지역에서도 이걸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무교회주의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신앙보다 자기 신앙 중심이에요. 자기 신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모임, 그다음에 전통을 무시해요. 아, 우리 교회가 뭐 65년 됐다 그러면 에이, 그거 뭐 보이는 교회가 뭐 그 뭐가 중요해 막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값없게 여겨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충분하대요. 교회 안 나와도. 그게 무교회주의자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 중심 구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를 무시해요. 자기가 말씀 묵상하고 자기가 깨달은 게 있으니까 자기가 리더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인제사장, 이 만인제사장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직책이잖아요.
그런데 만인지사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도 제사 드릴 수 있고 나도 목사하고 나도 뭐 리더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건물 중심 신앙을 거부해요. 교회 건물이나 제도적인 예배보다 자기가 원하는 모임을 선호해요. 자기 스타일. 그리고 네 번째는 성찬, 세례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요. 성례를 필수로 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만 보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양심을 매우 강조해요. 그래서 개인의 믿음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개인의 성경 해석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성경 보고 자기 믿음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교회 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해요.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타락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교회가 무교회주의자들이 보는 그런 단점이나 약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우찌모라 간조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그 뒤로부터 무교회주의자가 됐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공동체가 계속 약화돼요. 그리고 교회에 드리는 예배, 성례를 경시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이 다 주관적이고 그러다가 이단 사이비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무정부주의자 어떻게 생각해요? 무정부. 정부가 없다라는 건 내가 보호를 못 받자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무정부라는 상태가 엄청난 아니 무분별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누굴 죽여도 무정부 상태에서는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막 만들어봤지만 무가정주의 어때요? 무가정주의. 결혼은 했는데 나는 가정이 없어도 돼. 나는 집에 와서 자지도 않아. 그냥 딴 데 가서 살고 딴 여자도 만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가정이 필요 없어. 나는 무가정이야. 결혼은 했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니까 더 피부에 와닿죠. 그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짐을 지는 일을 잘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잘 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축복하셔서 부흥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표적인 지파가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의 짐을 진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 애굽에 잡혀갔을 때 유다가 자기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나섰던 게 넷째 아들 유다죠.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누가 싸우러 갈래? 그러면 저요. 누가 가서 싸우러 갈래? 저요. 유다 지파가 계속 선봉에 섰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뭐라 하냐면 장자 지파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적 장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복의 크기는 내가 짐을 지는 것에 비례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많은 짐을 지는 분들은 그게 그 복을 받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뭐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 뭐 적당한 선에서 받겠죠. 그런데 이 무교회주의자들은요. 교회 공동체는 필요 없고 그거는 다 허상이고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말씀 깨닫고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은 뭐 괜찮아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그 교회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고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만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은 잘 교회에 정착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뜨내기 같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컨디션 안 좋으면 안 가고 목적과 비전도 없고 그리고 뭔가 사명도 없고 그러면 안 되고 교회 그래서 제가 1인 1사역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함께 할 때 그때 공동체가 더 힘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 지파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표적인 지파가 단지파예요. 제가 여호수아 할 때 다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서 독단적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준 가나안 땅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불순종이 있었죠. 첫 번째.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땅은 너무 싫어. 블레셋이랑 너무 가깝고
아유 살기 싫으니까 우리 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면서 저 북쪽에 이방인들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 거기에 땅을 조그맣게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제일 먼저 금송아지 맞는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에서 이름이 빠집니다. 단지파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처음에는 땅도 주고 리더십도 주고 품어주셨는데 사사기 보면 서서히 공동체를 벗어나 혼자 행동하더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교회주의로 살지 말고 여러분 어쨌든 그 공동체 싫든 좋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지고 책임을 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공동체가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든 우리 안에 어떤 혼란함이 있든 아니 제가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완벽한 교회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어떤 성도가 알아봤대요. 알아봐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방송 설교 열심히 듣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로 갈 수는 없는데 혹시 이 근처에 좋은 교회 없냐고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다고 좋은 공동체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막 데리고 갔더니 공동묘지가 가장 좋은 공동체예요.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다 누워있어 그냥 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없어요. 뭐가 하나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뭐가 하나가 더 충만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아니 그냥 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니잖아요. 나같이 뼛속까지 죄인이고 그냥 죄 장아치고 그냥 죄를 맨날 찍어내는 제 공장인데도 근데도 그냥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니고 그냥 주여 부르짖고 그냥 저한테 목사님 그러고 그냥 내가 아주 그냥 죄인인데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과정을 보면서 더불어 나의 신앙도 견고해지는 그런 공동체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무교회주의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적용 질문 있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공동체 안에서 내게 맡겨진 짐을 책임지고 지며 또한 다른 지체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가정 안에서도 선교회 안에서도 공동체가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공동체의 힘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나누는 자가 되라. 좋은 것. 자, 공동체 안에서 이제 조금 미숙하고 부족할 수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많으니까 돈으로 잘하는 사람 사고 능력 있는 사람 사서 아웃소싱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거 잘하면 그거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시키면 되고 하면 돼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는 곳이 아니고 은혜로 해결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로 해결하는. 좀 못하면 기다려주면 돼요. 좀 잘할 때까지. 아니 그 참 못한다고 부족하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돈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경력 때문에 이거 권사는 이 정도는 해야지, 집사는 이 정도는 해야지, 목사는 장로는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해결하는 것이 돼야 돼요. 가정도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여원이가 밥 많이 먹는다고 너 인마 가서 돈 벌어와 인마. 밥만 맨날 그렇게 먹어. 여기 지금 여원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응? 네가 그렇게 밥을 많이 먹으면 언니들이 어떻게 먹겠어? 언니들도 얼마나 지금 먹고 싶겠어? 참고 있는 거야. 너 가서 안 되겠어. 너 먹은 만큼 돈 벌어와. 그렇게 하면 저는 307호 아빠죠. 307호 아저씨죠 제가 여원이 아빠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서로 자기에게 은사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부족한 가운데도 함께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6절이 중요하죠.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한테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거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옆에 꽃이 폈잖아요. 이거 오늘 새벽에는 없는데
알고 봤더니 2층에 화장실에서 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누가 옮겼겠죠? 이거 누가 섬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또 누가 갖다 놓은 거죠? 이거 누가 섬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지금 허리 아파서 이거 못해요. 제가 이거 아무리 예뻐도 이거 제가 못해요. 누군가 함께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서로 짐을 지니까 이 좋은 것을 함께 하니까 그래도 제 얼굴이 조금 쌀잖아요. 좀 빛이 나지 않아요? 꽃만 보이나? 저도 좀 보여요? 네. 꽃이 살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 꽃의 상징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헌신과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그렇게 서로 짐을 지니까 좋은 걸 함께 하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누군가 좋은 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설교로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 찬양팀은 노래와 반주로 자기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제가 읽은 책 중에 정은주 목사님이 쓴 승부사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참 읽을 만한 책인데 다윗의 삶을 제가 이제 사무엘상 할 때 이제 이 책 참고했는데 그 목사님이 주신 책 중에 하나가 있어서 다윗의 삶은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삶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보낸 광야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광야의 시간, 기다림, 순종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보니까 다윗에게는 기적이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없어. 다윗은 기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삶을 드린 거죠. 나눈 거예요. 나누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보여줘요. 그때는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소유하고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늘에서 뭐가 안 내려요? 만나가 딱 끊기는 거예요. 기적이 끊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함께 농사 지으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기적만 구하지 말고 내 것만 심어야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그게 뭐냐면 기적만 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작은 것이라도 헌신을 하면 내 것을 심어야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제가 한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자, 8절 시작. 자기의 죄를 위하여 씹는 자는 죄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씹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은사를 공동체에 심으면 공동체 안에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 그 얘기예요.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하고 나는 정말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그 공동체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고 자기는 공동체를 위해 심지도 않으면서 막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무교회주의라도 살면서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하고 그냥 교만 떨면요. 그러면 말만 많은 그런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 위에 정말 좋은 것을 잘 심어야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욕심을 심으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장성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내 은사를 심고 감사를 심으면 그게 여러분 30대, 40대, 50대 되면 그게 엄청난 열매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나는 이제 저기 하늘나라 갈 때가 다가왔는데 뭐 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열심히 심으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받은 복은 부모님의 기도인 거예요. 예. 그거 심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은사도 심고 눈물도 심고 감사도 심고 열심히 심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교회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 들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악한 일을 할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할 때가 와요. 자, 다시요. 선한 일을 해도 낙심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되지만 지금 심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청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관을 짓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교육관을 짓겠다고 선포하고 처음에 화장실 짓겠다고 했는데 그게 교육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얼마 없지만 그거 다 전부 헌금하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또 은혜 받으셔가지고 전 또 엄청나게 헌금 많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뭐 헌금 뭐 얼마 많이 안 하셨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그 땅을 기초를 다지고 공구리 전문용어로 공구리 친다 그러잖아요. 기초 작업만 딱 하고 하니까 예산이 딱 끝났어요. 교육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냥 땅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만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부 다 직영으로 줘야 돼요. 직영이 뭐냐면 다 사다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요.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뭐해? 그래요 저한테. 아 목사님 교육관 짓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계좌번호 얘기해. 계좌번호 얘기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분이 그냥 곰을 줍는 분인데 아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그냥 헌금을 했는데 이거를 꼭 그냥 좋은 일에 꼭 써달라는 거야. 건축하는 일에 뭐 어디 시골 교회에다가 써달라는 거야. 근데 내가 김 목사가 생각이 나잖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1,000만 원을 보내주셔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둥 세우고 벽체 세우고 조립식으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요, 참 교육관을 짓는데 그때 그걸로 1,000만 원으로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는 뭐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진짜 짓나 안 짓나 확인하러 왔다가 짓고 있군. 그러더니 알았어, 내가 에어컨 해줄게. 그래서 에어컨 해주시고 그래 전기 배선 알았어, 전기 배선 내가 해줄게. 그리고 바닥 전기장판으로 싹 깔아줄게. 보일러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 정말 신기해요. 나는 그냥 하겠다고 하고 그냥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좀 더 크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들이 신기한가 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신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헌금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좀 뭔가 해야겠구나 이런.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도 하나 사오고 또 누가 뭐 김치 냉장고 사오고 뭐 이러면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교회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복음을 심고 목회하면서 또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정원이 난 거예요. 하나님 정원이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목적을 영혼구에 놓고 열심히 나에게 좋은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비난하고 뭐 칭찬을 하고 뭐 우쭈쭈 뭐 이렇게 해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심습니다. 오늘도 심었습니다. 하고 심으면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과 실라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 그 빌립보 가자마자 그냥 귀신 들린 여자아이 고쳐줬더니 그냥 감옥행 바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선교하라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유럽으로 가라고 가가지고 내가 들어갔더니 아니 감옥에 들어가게 하니 이거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뭐를 심어요? 찬양과 기도를 막 심잖아요. 막 찾고 챙기고 막 그랬는데 그 감옥 안에서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막 그 심으니까 자기 몸에 묶여있던 게 막 착고가 풀리고 그러고 막 하면서 근데 그때는 기도하고 찬양밖에 심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때 옥문이 열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심으라고 했던 그게 목적이 뭐였냐면 그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던 거죠. 심었더니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이것 때문에 찬양과 기도를 그 감옥에서 심게 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심으면서 좋은 곳을 나누니까 공동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당시에는 파악도 안 되고 뭘 해야 될지도 계산도 안 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심으세요. 적당히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심으면 나중에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엄청난 복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이 신앙, 이 금요회복 기도회까지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심었기 때문에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자, 적용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은사와 감사의 씨앗을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심고 나누고 있습니까? 예,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공동체에 심으세요. 나쁜 거 심으면 안 돼요. 좋은 거를 심으면 그때 반드시 때가 되면 놀라운 열매를 걷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한 일을 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감당해도 뭐가 와요? 낙심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무교회주의로 공동체가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약한 모습, 강한 모습, 모자람, 넉넉함, 불편한 연약함, 때로는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 보고 도전받고 저 사람 보면서 자극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게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힘 그러면 뭔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엄청나게 일들을 감당하는 게 그게 공동체 힘이 아니라 때로는 원통한 자,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 같이 심는 거예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같이 심고. 나 이거 할 수 있어. 같이 심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짐을 질 때 그때 공동체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공동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더가 떠오르더라고요. 에스더가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스더 혼자 절대 감당하지 못했던 거 아시죠? 에스더 혼자 절대 못해요. 옆에서 뼈 때리는 말을 해주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뼈 때리는 말을 해준 공동체가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공동체가 아닌 이방인들은 나에게 공동체가 아닌 이방인들은 나에게 좋은 말만 해줘요. 아유 그래 적당히 그렇게 살아도 돼. 그래 너만 행복하면 너만 즐거우면 되지 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함께 살아가고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가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라면 야 너 지금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너 그거 어떻게 해? 네가 양보해야 돼. 네가 용서해야 돼. 네가 참아야 돼.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할 때 야! 너 말씀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너 그런 선택하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모르드게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정말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말해주는 공동체, 그게 서로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부정하면서 자기 위로나 자기 만족의 늪에 빠져서 자기 상황에 스스로 비유 맞춰가면서 아유 그냥 뭐 이 정도 하지 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활절에 창립 60주년, 6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자, 첫 번째 서로 잡아주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래내교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